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오히려 더 깊은 속박을 가져올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은 자유를 가져오죠.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곧바로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신자는 계속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묶임과 속박인데요. 사람들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작은 거짓말을 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요, 거짓말에 묶이는 거죠. 한 번 한 거짓말에 묶여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즐기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발전이 되면은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게요, 술에 묶이는 것입니다. 한 번 술에 묶이니까 계속 술을 먹게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먹게 되고, 마침내는 술에 의해서 몸과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이라든지 마약, 포르노 중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내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속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묶이고 염려에 묶여서 계속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묶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쾌락과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올무에 매이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필요가 없는데도 새 옷만을 사서 입는 버릇이 있었어요. 한 번 사면 몇 번 입지도 않고 백화점 가서 새 옷을 사고 또 새 옷을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를 목사님이 상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항상 새 옷을 사 입고 동생인 그 자매는 늘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서 입는 거예요. 하도 속상해가지고 그때 그 자매가 결심했어요. 나는 커서 절대로 헌 옷을 입지 않을 거야. 새 옷만 입을 거야. 자라면서 이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 자기가 했던 내적 맹세에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새 옷만 사 입는 습관이 생긴 것이에요. 또 어떤 자매는요, 오빠가 정말 짓궂게 굴었어요. 어렸을 때 매일 그렇게 오빠가 정말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하루는 정말 너무나 괴롭혀서 집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근처 시내가에 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말했어요. 나는 남자애는 절대 안 낳을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요. 이 자매는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임신하기만 하면 유산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임신하기만 하면 유산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적 맹세에 묶이는 것입니다.
이런 묶임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묶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묶인 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나요?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아무데도 속박되어 있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혈통을 볼 때 자유민인 거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유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볼 때 그들의 영혼이 단단히 속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되어 있지 영적으로 자유인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요, 죄에 묶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묶여 있고 죄의 권세에 묶여 있고 마귀에게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어요. 죄는요, 보이지 않는 사슬로 인간을 묶습니다. 죄의 속성이 뭡니까? 처음에는 작은 유혹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삶을 지배하는 엄청난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은요, 죄에게 묶여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람을 끌고 가요. 죄를 지으면 이 죄가 계속 끌고 가고 사람은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탐욕과 음란, 미움, 두려움 등의 죄가 자신을 묶고 있고 자신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공에 대한 야망에 묶인 채 계속 달려가면서도 그 묶인 것을 모르는 거죠. 혹시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은 없나요? 그거는요, 묶여 있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끌려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묶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묶여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형제 아시죠?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찰스가 동생인데요, 이 두 사람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도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찰스는 영국 교회의 성직자였는데요, 그에게 무슨 중독이나 속박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성실한 삶을 살았죠.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그는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의 동료들 중에서 이 찰스와 같이 경건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찰스의 삶에 역사하시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죄와 본성의 어둠 속에 단단히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찬송시를 썼는데, 내 사슬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자유를 얻었네. 나는 일어나 앞으로 나가 주님을 따랐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경건하게 살고 있었던 찰스였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자신의 영혼이 죄의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간음죄를 범한 거죠.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모략을 꾸며서 그 신하까지 목숨을 빼앗기게 만들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한 후에 그가 쓴 시를 보면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속박을 의식하게 되고 나서야 다윗은 자신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속박이 이미 자기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몰랐죠. 우리는요, 자신이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소한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나면은요, 그 아래 또 다른 죄의 껍질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죄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벗고 나서는 자신의 죄가 자신이 잉태될 때부터 존재했고 그동안 자신이 속박된 채 살아왔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묶인 것을 모르고 속박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깨닫고 나서야 자신이 모태에 있는 순간에도 죄의 속박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에 속박된 상태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음모를 꾸며서 그를 죽게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왜 묶여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를까요?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처하게 되고 눈이 어둡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영향을 받으면 명료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영적인 일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은요, 어둠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울은요, 이 세상신, 즉 마귀가 죄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깊은 올무에 매인 채 사는 것이에요. 쾌락과 물질과 성공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원수 마귀의 속박에 매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묶여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는요, 묶인 채 살아가면서도 모를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묶인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세상 것들과 원수 마귀에
묶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묶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두려움과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지만 스스로는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속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속박하는 죄를 처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속박하는 근본적인 것은 죄죠. 죄와 마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도 없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어떤 큰 희생을 치른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씻거나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가 있고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가 있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 때 자유를 얻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모른 채 종노릇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일본군이 전쟁에 패배하고 전쟁이 끝났지만 그것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군에게 복종하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밝은 빛과 같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거짓과 기만을 제거하고 진리를 밝히시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생명을 가져오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속박에 매여 있는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죠. 그러나 그 근본은 전부 죄와 마귀의 속박에 매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속박된 우리의 상태를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형태의 묶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이듬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문답을 하러 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세례를 받는데 무슨 시험을 치르는 것인가 하면서 교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정답이 뭡니까? 죄로부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로부터입니다. 그때 다행히 정확하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문답이 몇 분도 안 돼서 끝나서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시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죄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원수에게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아야 그것을 벗고 구원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매인 것에서 노임을 얻게 하고 참된 구원을 얻게 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를 벗어버릴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모르고 있으면요, 죄의 멍에 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박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자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와 묶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할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죄 용서와 참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유는요, 단순히 묶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했죠. 그들의 구원은요, 애굽으로부터의 나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구원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거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이고 어디로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이면서 동시에 어디로의 자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자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자유는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목적은 육체의 기회를 삼고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세상의 자유,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은요, 더 이상 과거의 사슬에 매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 매이고 죄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째는요, 자유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와 그 구원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듣고 배웠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갇혀있는 죄수처럼 여전히 묶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과거로 노예였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자유를 모르고 자유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정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사슬과 멍에를 놓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멍에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옛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생활 방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성에 익숙한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 소년이 왕자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였을 때의 습관처럼 진흙탕에서 뒹굴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삶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묶인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거짓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자유가 참된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죠. 세상의 자유,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의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하죠. 이 세상에서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속박일 뿐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방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다시 묶이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세상의 자유일 뿐이에요. 방종의 길이고 또 다른 속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죠. 그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묶인 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묶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자기는 괜찮은 줄 알면서 어둠 속에 갇힌 채 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죄의 묶임, 두려움의 속박, 세상의 가치관의 멍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유인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